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마태복음을 서로 필사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여러분들의 어떤 소감이나 어떤 질문들을 받기 이전의 시점이어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 그리고 내용들은 소감들은 다음 주 영상에 실릴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필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함께 필사했던 마태복음의 내용을 잠깐 리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그 각각의 독자들의 상황에 맞는 그 이야기들을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생애,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로 교훈을 주는 책이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같은 예수의 이야기지만 서로의 관점들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예수의 이야기, 마가는 마가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예수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정기적인 형태를 띠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는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의 키워드는 예수는 왕이다, 왕의 복음이다 라는 내용을 함께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필사를 진행했어요. AD 70년에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옛 성전, 옛 나라는 이제 지나갔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가 전해준 왕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윤리적인 어떤 이 강조가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인 강조는 종말론적인 삶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이냐? 바로 자신들의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절정은요, 우리가 함께 필사했던 마태복음 28장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바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나라인데 이제 그 나라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 구원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까지도 펼쳐져야 한다라는 것을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마태 공동체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요, 가장 친유대적인 그런 책이지만, 복음서지만 반대로 가장 이방적이고 가장 선교적인 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는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복음으로 내용이 시작을 합니다.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고난받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원독자는 네로에게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네로의 박해를 받는 독자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도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함께 동의하는 내용은 마태복음의 독자는 고난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에는 함께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 예수는 그런 고난받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 사상은 예수는 섬김의 종이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섬김의 종이고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쓰여진 이유를 살펴보면 로마에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고요.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때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는 네로예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당시에 수도를 옮기려고 했어요. 원로원들과의 이런 어떤 정치적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수도를 옮겨서 그런 어떤 힘의 분산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네로 황제가 도시를 옮기고 싶어서 일부러 불을 놓았다라는 소문이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돌면서 이제 네로를 향한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네로 황제는요, 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타개할 공공의 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합니다.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시에 조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어떤 식인의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다, 성만찬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이제 이런 어떤 오해들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화제의 책임을 네로 황제가 돌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찾아오는데요. 그 박해는 너무나 실로 끔찍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놓고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 신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연극을 하도록 시키기도 했고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맹수로 인해 죽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나무에 꼭꼭 묶어서 팔을 발라놓고 저녁에 인간 횃불로 사용하는 등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을 받네? 라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이거 계속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믿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맞는 건가? 라는 고민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의 기로를 찾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너희를 위해서 고통받으러 오신 분이다. 네로 황제는 너희가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고난을 주지만 예수는 오히려 너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대속물로 너희를 구원하기 오신 섬김의 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 첫 번째를 보면 예수는 네로 황제보다 더 권세가 있는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이적이 참 많이 등장해요. 18개의 이적이 등장하는데 그 이적에 비해서 비유의 말씀은 단지 4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 네로 황제보다 더 권세가 있는 분이야. 네로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위에, 그 권세 위에 계신 분이 예수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두 번째는 예수는 섬기는 왕으로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너희와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구나,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난을 받았구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졌고요. 네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소식은 죽음의 소식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적을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마가복음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 목장에서 공부했다고 들었는데요. 마가복음의 초판은요, 원래는 1장부터 8장까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9장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요, 후대에 첨가가 된 것인데 2세기경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어떤 편집자가 추가로 편집을 해서 넣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의 초판본을 우리가 기준으로 살펴볼 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로 그냥 끝나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실제로 만나는 장면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 마가복음의 초판본은 그 8절까지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까? 여러분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면 이 8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면 만약에 마가복음의 이 초판본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내용을 썼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이다. 고난받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쓰였다고 설명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만약에 8절까지 해서 그 이야기가 끝났고 그 이야기가 쓴 의도가 있다면 너희가 직접 예수를 만나라 라는 의도가 이 책에, 이 초판본의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겠죠. 다시 말해서 좀 암울한 이야기지만 너희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그냥 그 고난을 받아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것처럼 마지막 그 부활의 때 예수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의도가 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 지난 한 주 마태복음을 함께 필사했는데 이번 한 주 마가복음을 필사하면서 더욱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한 주간 또 잘 버티고 살아내는 우리 청년 모든 우리 분들 되기를 주님께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긴급 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다시 하나 더 찍습니다. 릴레이 성경 필사를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릴레이 성경 필사라고 해가지고 릴레이로 지목당한 사람만 쓰면 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장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는 성경 구절은요, 지목당하지 않아도 내가 매일매일 그 구절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목당하지 않고 릴레이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해당하는 요일에 성경을 다 적으셔야 돼요. 그걸 다 적고요. 릴레이로 돌아가는 건 특별히 누군가가 지목을 해서 내가 당했으면 그 사람이 그 해당하는 날에만 릴레이로 성경을 필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성경을 필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상에 보면 월요일, 화요일, 쭉 토요일까지 해당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필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릴레이 성경 필사로 돌아가면서 누군가가 지목을 하면 그 해당하는 날짜, 그 지목당한 그 다음날 날짜에 성경 필사만 인증해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묵상해서 그 묵상한 내용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잘 필사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